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언제 그렇게 해야 할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에는 마라와 같이 뭔가 눈에 보이지만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럴 때 당황하고 낙담하고 실망하지만 저희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간다면 저희들은 엘림에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또 그러한 기쁨 안에서 주님 뜻과 계획 아래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혹여라도 마라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또 저희들이 마라에 안주하려고 하는 아니란 마음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비록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엘림을 찾아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망을 느끼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실망을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그럴 것이죠. 어떤 일들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 한참 바라고 계획했던 일들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작은 실수로 또 작은 문제를 인해서 숲으로 돌아가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실망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지도 모를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오히려 그 실망했던 것들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또 나를 한층 도전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망했다고 해서 누구나 포기하고 낙담하고 주저앉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원인을 찾고 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했을 때 우리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기가 하는 것들은 모두 성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보다 잘난 사람, 또 힘 있는, 능력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또 따르기 때문에, 또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종종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선자들도 있고 겉만 그럴듯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떤 열정이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온갖 네거티브한 그런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겠죠. 또 상대를 험난하고 헐뜯고 이러는 것들은 또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는 정치인들에게만 실망하는 거 아니죠. 함께 일을 하는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에게서도 실망할 때도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또 부모나 자식에게도 실망을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실망하는 것이, 그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너무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지역교회 안에서도, 목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또 지체들 서로에게 대해서도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망으로 끝낼 것인가요? 아니면 그 실망하는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또 같은 실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안 돼. 나는 이미 기회가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먹을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음식이 없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가장 시급한 게 바로 공기와 물인데, 물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기적이 일어났죠. 또 광야에서도 만나에서 물을 나게 하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도 그들은 분명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얼마나 갈증이 심각하겠어요. 특히 사막에서. 그런데 3일을 가는데 물을 찾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찾아낸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인데, 여기에 가서 이들은 아주 실망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 물은 찾았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빛 좋은 게살구가 된 거예요. 오히려 물을 찾지 못했을 때보다 물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더 갈증이 심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마라가 있다면 그 주변에 엘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주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문제를 대처할 만한 어떤 기회도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마라와 같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런 또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위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혹여라도 지금 마라와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발표됐어요. 한참 기대하고 확인해 보니까 자신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실망해요. 하지만 자신이 시험을 치기 전에 정말 그 시험의 준비 과정이 최선을 다한 것인가, 정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더 이상의 그 어떤 후회도 없을 만큼 열정을 다한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건강에 적시료가 켜졌으면 실망하죠. 그러나 평소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운동 시합에 나간 사람이 시합에서 졌을 때 실망하죠. 그러나 나는 상대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했는가, 준비를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그 실패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그 실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다음에 똑같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에게 실망을 가장 많이 하는가? 모르는 사람에게 실망 잘 안 해요.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을 믿었더니, 기대했더니 오히려 그 기대에 비치지 못했다든지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랬을 때 실망하죠. 하지만 사람은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왜? 그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또 속이고 싶어서 속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어떤 입장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뭔가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미련을 가질 때도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지나간 것을 붙잡고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리 후회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마다 실망하는 조건들, 상황들, 또 입장이 비록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공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실망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만 입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기도 하고 목적지를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실망을 잘 딛고 일어선다면 우리가 더 성장하는,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에게 실패하고 사람에게서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모세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 뒤에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였는 것인가 이거죠. 모세는 단지 모세 손에 들렸던 지팡이처럼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모세에게 왜 당신 이걸 해결하지 못하느냐 불평했던 거지. 그리고 모세에게 또 실망했던 거지.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왜 3일을 갔는가? 나름대로 물을 찾기 위해서 모세를 따라서 갔던 것이. 전적으로 모세를 의존했죠. 사실은 모세 역시도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온갖 그런 사막의 지형지물이라든지 또 상황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막상 3일을 찾아서 헤맸는데 물을 찾았긴 찾았으나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을 찾게 된 것이. 결국은 누구도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한 번쯤 더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무조건 의심하고 적대시하고 그러라는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지체들, 동역자들, 협력자들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한순간에 실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적으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의존하지 말라.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지난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난 일에 집착하고 벌써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막연한 기대를,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짐, 또 아니 뭔가 되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열심을 내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누구보다도 더 많이 노력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드러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세상의 제도로부터 또 세상의 어떤 문제로부터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망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자 불평했던 것이. 그들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노역을 했던 그런 시간들, 그 어려웠던 것보다는 거기서 그냥 먹고 육신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그런 분만을,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줬던 것들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던 것이.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이제 모세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 이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장을 하나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죄의 맛을 잊지 못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면 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동경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제도나 유행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과거에 어떤 육신적인 만족함을 얻었든 간에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증난 사람들에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처럼 보였겠죠.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을 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 모금 입에 넣었더니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모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늘 공허한 마음이죠.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허공에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 15장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미 현실적으로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이젠 그 물을 먹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거죠. 계속 불평한다 이거죠. 사실상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닥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이끌어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라를 발견했지만 그 물을 써서 먹을 수 없는 게 모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모세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백성들이 그런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먹을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모세에게 용기를 주고 모세를 도와서 다시 구심점이 되어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서 물을 찾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모세의 잘못으로 남을 탓하고 자신의 심각한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모두 불평 불만으로서 이렇게 토로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구하고 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순간 또 불평하게 되는 순간 그 원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망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나에게서부터 그것을 찾아내고 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려면 두 번째,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하는 그 일의 방법이 문제가 있든지, 시기가 문제가 있든지, 함께하는 대상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사람들과 해서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환경과 여건이 필요하시고, 또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위로, 이런 것들이 힘이 되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두 번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됐다고 의존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자꾸만 내가 힘들 때마다 짐을 지우게 된다면, 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올바른 방법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선뜻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말을 잘 못한다든지 왜 내가 가야만 되냐, 그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내세웠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백성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아니 하나님, 제가 가기 싫다는데 왜 굳이 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죠. 백성들 앞에도 마찬가지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나 차라리 그러면 포기하겠다, 너희들이 뭐 새로 인도자를 세워갖고 가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좀 해본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모세는 현 시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낙담하고 주저앉기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일을, 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방법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먼저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현실을 그대로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는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실망하고 낙담하죠. 포기하죠. 더 이상 그것을 다시 시작할 용기마저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럴 때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기도 하는 것이. 누구나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실망했을 때 낙담하기보다는 실망했을 때 원인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방법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가 40년 동안 양을 보면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사망에 대한 전문 지식과 능력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랬을 때 그가 느낀 건 뭐예요? 더 이상 나는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모세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찾았는데 아무 쓸모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죠. 즉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막에서 그들이 물을 찾는 동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렇게 발견한 물인데 그 물이 먹을 수 없었다면 얼마나 더 낙담하고 실망했을 것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 역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현실적으로 막상 가보니까 또 안 됐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나 그 실망으로 거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항상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면 낙담해서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저앉는 순간 다시 일어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실망할 만한 일들이 없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견뎌냈다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한층 성숙해지는 또 더 단단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닥칠 어떤 더 큰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이런 작은 어려움을 작은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더 성숙한 더 튼튼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와 또 백성들이 마라에서 낙담하고 주저앉았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은 거기에서 끝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했어요. 낙담하는 순간 힘이 빠지죠. 자신감이 결여되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쯤 해보겠다고, 난 잘할 수 있다고, 난 누구보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다가 뭔가 실패했을 때 실망하죠. 그러나 그런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라면 다시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는 이런 일에 중독되어진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문제에 얽매여 있거나 또는 지나간 일에 집착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하지만 툴툴 털고 다시 용기를 내고 앞장서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기회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실망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저앉은 일에서 일어나서 한 발짝을 앞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발짝 갈 수 있고 3발짝 갈 수 있고 또 3발짝이 1m가 될 수도 있고 10m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아야 목적지에 갈 수 있다 이거죠. 길도 모르고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만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걸림이 있고 방해가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주저앉거나 그 길에서 이탈하거나 또 다른 길을 선택해서 엉뚱한 길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과정 속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가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당장 그들이 갈증으로 인해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엘림까지 그냥 걸어가라면 그 가는 과정에서 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엘림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전혀 마실 수 없는 그 쓴 물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다 던지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또 놀라운 도구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했다면 반드시 받은 줄로 또한 믿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또 어떤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머물러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아가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칠흑 같은 밤이라 하더라도 아주 작게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시작이 되어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실패를 미리 두려워한다든지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미리 겁을 먹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실망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인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면 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혼란스러운 것은 또 서로 지금 누구를 탓하고 이런 이 불신 이런 것들이 불법이 해결되려면 엄청 오래 가야 되고 그것도 상처가 치유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불신,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되고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고 국회의원을 탓하고 이러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더욱 말씀에 굳건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왜?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은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인생에서 마라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라에 직면했을 때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힘들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엘림을 향해서 발자국을 앞으로 떼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마라와 엘림 사이는 8km밖에 안 돼요. 물론 사막이라는 데가 8km가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8km라고 한다면 죽을 힘에 당해서 간다면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마라에 만나게 된다면 실망하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엘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뭔가 멀리 뛰려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눈을 팔고 엉뚱한 곳을 쳐다본다면 그 디딤돌이 걸림돌이 돼서 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나를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얼마나 얄미워요. 얼마나 화가 나요. 또 누군가에게 잔뜩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믿었던 그런 사실조차도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잘해줬는데 은혜를 배은망덕하게도 공격하고 또 모함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누구도 원수조차도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 것인가. 로마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도들이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게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지 않으라고 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이러는데도 엉뚱한 얘기하고 화를 내고 욕하고 어디 가서는 비방하고 이럴 때 화가 나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또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사람들과 다투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이기고 싶죠.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어떤 부분들을 들춰내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비난받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불리하게 된다면 때로는 없는 말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떨고 이러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의 과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죠. 있을 때마다 불평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치 모세의 잘못인 것처럼 모세에게 불평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을 모세는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다 더 나았겠노라. 거기서 노역을 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래도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물과 음식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 모세가 이러한 말을 백성들에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 자신이 그를 인도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평하고 비난했을 때 모세 역시 그들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친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됐을 때 화가 나죠. 그래서 상대의 그 잘못된 부분을 막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을 마음이 들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을 공격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이런 배려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술록의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아직 풀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무리들을 이끌고 사막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그 술록 무리들이 한 입이라도 더 뜯어 먹으려고 안 가려고 막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막 뒤로 조금씩 밀려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거기에 있는 풀이 다 고갈되면 그들이 그 풀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사막을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술록의 무리는 그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먹을 풀이 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묵묵히 앞장서서 사막을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셔서 나뭇가지 하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고 그들이 용기를 얻고 또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들에게 엘림으로 가라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마찬가지지만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다시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로해서 다시 굶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의 물가에 진을 치니라 그랬어요. 엘림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다. 샘물도 많고 오아시스에 거기에 종려나무 나무 그늘까지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마라에서
달게 된 물을 먹고 기운을 좀 차린 후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더라면 또다시 물이 써졌을 때 그들은 더 큰 실망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마라와 같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달콤함에 취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또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또 똑같은 마라와 같은 현상들이 반복되고 결국은 그 자리에 지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라에서의 달콤한 그 물과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취해 있거나 안주하지 말고 그 힘을 이용해서 엘림을 찾아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결국 포기하지 않고 모두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혹여라도 실망할 만한 어떤 일이 지금 있거나 또 앞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풍성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낙담하고 좌절해서 주저앉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엘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원천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고 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